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광복이란 말 그대로 빛을 다시 찾았다는 뜻입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민족이 다시금 빛을 보게 된 날,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 36년 동안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던 우리 조국은 말 그대로 어둠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땅에서 살면서도 주인이 아니었고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라 했으며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강제로 사용해야 했습니다. 태극기를 보는 것조차 금지되었고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범죄가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8월 15일 그날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날 장터가 시끌벅적했다. 태극기 흔들고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메아리처럼 퍼졌다. 그동안 참아온 눈물이 터져서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울고 웃었다 라고 말합니다. 혹시 어르신들 중에도 그날을 직접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 22장 1절부터 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유다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정의를 행하면 살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많은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 질문을 풀기 위해서는 역사를 단순히 눈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역사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한국, 닮은 역사. 성경 속 이스라엘 민족은 예루살렘이라는 성 안에서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그 성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니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 번 흩으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그 백성이 온 세상에 흩어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 안에만 머물렀다면 복음은 그 성벽 안에만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 아시리아 침략, 로마의 박해 같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세계로 흩으셨습니다. 이 흩어진 백성을 우리는 디아스포라라 부릅니다. 디아스포라는 단순한 이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흩어짐입니다. 오늘날 한국 민족도 이스라엘과 닮았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반도라는 울타리 안에서 조용히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식민지, 전쟁, 가난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왔고 그 고난이 우리를 세계 곳곳으로 흩어놓았습니다. 씨앗처럼 심으신 하나님의 손길. 성도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씨앗이 자루 속에만 있으면 절대로 싹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흙 속에 묻히고 비바람을 맞고 햇볕을 쬐어야 싹이 납니다. 가끔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논이 잠기기도 하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 흙이 뒤집히기도 해야 뿌리가 더 깊이 내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하신 일이 바로 그렇습니다. 평안하면 절대 흩어지지 않는 우리를 고난이라는 비와 바람을 통해 세계 곳곳에 심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씨앗처럼 심으셨습니다. 흩어진 곳에서 싹을 틔우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역사 속의 고난, 흩어짐의 여정.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나라를 빼앗기고 이름도 잃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커서 많은 이들이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로 흩어졌습니다. 그곳에서 모여 산 공동체가 오늘의 조선족 고려인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또 한 번의 큰 비바람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전쟁 고아들이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등 15개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 더 나은 삶을 찾아 세계 150여 나라로 나간 이민자들까지 합치면 오늘날 해외에 흩어져 사는 우리 동포가 600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고난 프로그램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 속에 세계로 나아갔듯이 우리 민족도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평안보다 훈련. 하나님은 평안할 때는 사람을 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너무 편하면 그 자리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려움을 주셔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십니다. 마치 소를 논으로 끌고 가는 농부처럼 때로는 막대기로 등을 툭툭 치고 때로는 앞에서 풀을 흔들며 이끄십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하십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도구입니다. 흩어진 이유, 사명 회복. 그렇다면 왜 이렇게 흩어놓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려고입니다.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동포들 중에는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 나가고 봉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명을 잊고 단지 돈 버는 데만 몰두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를 원하십니다. 광복절의 영적 의미. 광복절은 단순히 나라의 해방만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영적 해방을 함께 생각해야 하는 날입니다. 나라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마음이 죄와 미움과 탐욕에 묶여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는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진정으로 자유로운가? 성경 인물의 흩어짐 예화 요셉, 다니엘, 초대교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원치 않는 흩어짐을 경험했습니다. 요셉,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갔지만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수많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만약 요셉이 가나안에만 머물렀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낯선 땅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왕의 법이 바뀌어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이방 나라에 전해졌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다가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큰 박해가 일어나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결과 복음이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 흩어짐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우리 민족의 해외 흩어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복절과 복음의 관계, 두 가지 해방. 광복절은 나라의 해방을 기념하는 날이지만 우리 신앙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해방입니다. 우리가 주권을 되찾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둘째, 영적 해방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자유로워도 죄와 사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영혼은 자유하냐? 성도 여러분, 나라가 해방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주님 안에서 해방되었는지 돌아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 민족이 겪은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흩어진 이유는 분명합니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사명은 먼 나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사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광복절은 나라의 해방을 넘어 영혼의 해방을 점검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삽시다. 결론,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이 걸어온 길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셨고 세계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2, 3면 밤머리에서, 장터에서, 이웃과의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전할 수 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우리가 받은 자유를 하나님께 다시 드립시다. 고난 속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